오늘 말씀의 제목을 임마누엘 이렇게 정했는데, 임마누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름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알려준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인간에게 가장 복된 이름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날 돕는 이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답답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몹시 당황스러울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불신자에서 성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불신자로서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죽음의 공포, 삶의 외로움과 아픔, 저주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그 불행, 이제는 임마누엘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임마누엘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성도는 깨닫게 되지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감염자가 되지 않을까? 걸리게 되면 병원에 격리되는 고통에 처하지 않을까?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감염된 자라는 사회적인 낙인으로 과연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까? 매일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당장 지구가 종말할 것처럼 처처의 위기와 기근들이 이 세상에 끊이지 않음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지독한 불안감이 오늘날 이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돼요. 사업체가 안 돌아가요. 교회는 교회대로 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소규모 사업자들은 사업자대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신자된 자의 희망이요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를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운, 나의 실력,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성도는 임마누엘로 위로와 용기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임마누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되겠지만,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진영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더럽히면 안 되는지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여러분,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 이것 자체가 진영을 더럽혔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얘기예요. 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영을 더럽혔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지금도 나병 환자를 만나거든, 지금도 유출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죽음을 가까이 한 자라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이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부정한 자야, 그런 인식이나 그런 눈총으로 사람을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지금 이때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으로 살았던 이들을 6월절 어린 양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갓난아이들입니다. 완전히 초짜예요.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은
유치원생들에게 마치 실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듯이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연약함을 얼마나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셨는지 보세요. 한 번은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납작 엎드려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안 댔나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병이 그 즉시 떠났습니다. 여러분,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합니다. 그 즉시 혈류증이 빠져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부정한 짓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 죽었던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혈루증, 또 죽은 자에게 친히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셨을 뿐만 아니라 고쳐주셨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나병, 유출병, 죽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더러움, 가증함 이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초짜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가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온전히 그리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한 자리에 공존할 수 없듯이 죄는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상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면서 또한 내 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회사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의식과 정신과 태도가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의식과 정신과 태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경외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두려움, 경외심,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나 외로울 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빨리 오세요. 이런 달콤한 사탕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영역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성을 쉽게 잊어버리고 심지어 불신자들로부터 조롱받는 자리까지 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나 혼자의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지금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으로 삶을 살아낸다면 한국 교회는 보다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성도는 사회로부터 또 불신자로부터 더 존경받는 교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절 말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말씀하세요.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한테 죄 지은 겁니까? 하나님께 죄 지은 겁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6절 7절은요 분명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렇게 하라, 즉
속건제 제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죄는 결국 그게 사람에게 지은 죄든 그게 자연에 지은 죄든 어떠한 죄든지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죄든지 죄란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값의 20%를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지불해 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의 순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 오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이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다시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이거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아이 뭐 조금 잘못했는데 나는 그보다 더 많이 당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의 예배 안 받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경 가운데 말씀하시냐면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교회 성도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전체 200만 명입니다. 이 200만 명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잘못을 했구나. 사실 물질적 손해를 여러분들이 입혔다면 성경대로 한번 해봅시다.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주고 용서를 구합시다.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을 담아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망가진 상태에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요. 열심을 내요. 그러나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후반부에는요,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샘플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딱 봤는데 정절이 의심이 돼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교회가 언제 분란 나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분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말씀에 사실이어서 의심을 하든 아니지만 그냥 의심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그 의심을 풀고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관계를 다 쪼개놓는 거예요. 사탄이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서로 간에 의심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십자가로 하나됨.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형제 자매는 단순한 교회의 통상적인 호칭이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라는 개념이에요.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냐면 의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심이 나거든 반드시 이 의심을 풀고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여러분, 옛날 성경 말씀에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거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뭔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은 주님 앞에서 증명해낼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단순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프루스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의심이 아닐까요? 너희는 정령 바로 서 있느냐?
너희는 정녕 명하신 대로 하고 있느냐? 너희는 정녕 입으로 아멘 한 것처럼 충성된 자냐? 너희는 정녕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된 성도냐? 라고 주님이 의심의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또 한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를 시험하세요. 하나님 저를 내던지세요. 하나님 제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거든 저를 치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신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꺼내놓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주님 마음에 의심이 들 만한 생각과 삶과 행동과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을 다 뜯어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히 내 삶이 십자가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구약의 성도들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성도들이 어느 시대나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잘못된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섰다 하는 순간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나를 올바른 길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늘 위로받고 복된 길로 인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회사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장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몰아내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 죄를 묵혀두지 맙시다.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시다. 여러분, 죄를 묻어두는 것은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를 묻어두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자꾸 가로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이제 우리가 땅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땅에서의 모든 관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주님의 의심 속에 주님께 충성으로 나아가 매사에 주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